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율법고사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뭐라고 말했지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대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라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예를 들었어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어떻게 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 한 레위인도 나타났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인데 그 길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불쌍히. 예,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만 아니라 가서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냐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보아줬어요. 돌봐준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해주리라?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일까요? 예, 마지막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베풀었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나이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병들고 또 헐벗고 또 옥에 갇힌 사람,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하는 것.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김예정 목사님이세요. 김예정 목사님 아픈 분, 소외된 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분, 그 먼 청송까지 뭐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한 10년 넘게 하셨대죠. 이렇게 꾸준히 한두 번 가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5만 몇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분이 지금 1000명이 안 되잖아요. 1000만 명. 자, 5천만, 1000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이 몇 명이에요? 4천만. 어머,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4천만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일까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암이 걸려서 아픈 것도 불쌍하지만 예수 안 믿는 암이 더 무서운 암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못이 없어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100빼기 1이 있어요. 근데 100빼기 1이 뭐예요? 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시작.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백이 이런 0인데 여기 참새 3마리가 있어요. 이 참새 3마리는 뭐예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참새 3마리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전도지가 있어요.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분 중에 어떤 아저씨가 계셔요. 가구점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20년 전에 운전했던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내고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회가 딱 들어가니까 옛날에 있던 죄 이번에 걸린 게 이렇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 정지 면허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줬거든요. 그때 벽에다가 딱 붙여놓더니 저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 말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머 믿음이 싹 생겼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딱 가르치면서 그래 염려 안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회 이상 있지만 우리 날마다 염려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염려 안 해.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염려를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0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됐어요? 100이 됐어요. 0에다 1을 더했는데 왜 100이 됐을까요? 우와 최고 맞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없어도 내 인생의 0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이면 뭐가 돼요? 100점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분, 이분이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몇 조가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할 때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나 물어봐서 예수 믿으면은 노숙자라도 예수 믿으면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막 잘 사는 돈에 매료돼 갖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 부럽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요. 화재가 나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지요? 119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면 생명이신 어디로 해야 될까요? 316. 316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영혼구원은 316으로 전화를 하시고 불이 나면은 119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면 316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분은 집을 가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먼저 돌아온 사람이고요. 언니 오빠는 지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밤새 기다리십니다. 우리 아멘.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집 나간 자녀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눠준 거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예, 12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삼으신 다음에 또 12제자는 충성된 자들에게 예,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을 이게 전하도록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하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뭐 하셨어요? 해결시키고, 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갖다 어떻게 하러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멸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근데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해요. 그리고 또 뭐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대.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지금 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제 우리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막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따라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뭘 얻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 성령 받는 것이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 앞에 내 짐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차에 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삶이 된다고요? 풍성한 삶. 염려, 걱정, 불안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무조건 맡겨놓고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 즐겁게
가볍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전도 방법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보니까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셨어요.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보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돼.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아내시니라? 귀신을 쫓아내. 예, 예수님은 이 마을 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먹이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예, 배고픈 사람들을요 세상에 떡 몇 개로요? 7개, 생선 2마리로 예, 배불리 먹였는데도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면은요 굶고 싶어도 못 굶어요. 저는 전도하다가요 신방하다 너무 바빠갖고 밥 먹을 겨를이 없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가 밥 먹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사무실에 와서 내 자리에 와면 누가 김밥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굶고 싶어도 못 굶네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놔서 먹고 저녁 예배 또 참석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진짜 신기한 게 무엇을 먹을까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그 추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제가 호박잎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박잎이 먹고 싶어갖고 낮에 동네 사러 갔는데 호박잎이 없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못 사고 그랬죠. 하나님 나 호박잎 먹고 싶은데 못 구했어요. 오늘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돼갖고 어머 배를 띵띵 누르는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어머 누굴까 하고 나가봤더니 19층에 사는 우리 잘 아는 저기 아줌마가 자기가 농사 지은 건데 집에 있는데 자꾸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저기 호박잎이랑 호박이랑 또 뭐 여러 가지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문에다 걸어놓으면은 모를 것 같더래.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밤늦게 실수하지만 그냥 벨 누르자고 눌러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정말 연한 호박잎에 여러 가지 채소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잘 받고 들어와서 바로 10시에 호박잎을 쪄서 먹으면서 찬양이 막 저물로 나오는 거야. 그 호박잎 하나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만약에 그게 뭐 며칠 있다 왔다면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진짜 먹고 싶을 때 호박잎이 날라왔으니까 그거 쪄서 먹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땡큐 베리마치 막 감사합니다. 그 호박잎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살아보면 옷이 또 막 날라와요. 근데 이 옷이 날라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신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그래서 어느 날 귀신들인 집에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예배드리고 오자면요, 지금 옷을 주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날라오냐면 어느 날은 남편이 사주고 어떤 날은 성도님이 어떻게 아는지 전도사님 옷이 있어요, 옷 가져갈게요 막 그러면서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뭐 필요한 것이 생각지 않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심부름을 온다.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돈으로 사 먹는다. 그러고 내 돈으로 쓰고 사는 거는 그거는 까마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뭐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듯이 예,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제 경험이에요. 어느 날 기도 부탁이 막 와요. 그래서 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고 와요. 근데 기도를 제가 시원찮게 하고 땡땡이를 하고 있으면은 기도 부탁 하나도 안 날라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럼 어떤 날 기도를 막 부탁하면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저 혼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지 전도를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람데오. 따라해 봅시다.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레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병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교장 선생님 30명이 저기 강화도에 가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29분은 괜찮은데 한 분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걸려갖고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병실도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병실에 알코올 중독자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매일 퇴근하면 신방을 갔었거든요. 집사 때예요. 그래갖고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그 교장 선생님의 딸이 와 있으면서 저보고 집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고 생명이 위독한 단계까지 갔어요. 뭐 열이 안 떨어지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딸의 간절한 간청을 해가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말씀을 딱 믿고 제가 이마에다 손을 얹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이 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한다고 하고 간절히 같이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열이 적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열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손덩어리까지 땀이 샥 쏟더만. 땀이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몇 분 뒤에 간호사님이 오셔서 또 막 열을 재는 거야. 간호사가 막 고개를 깍뚱하고 난리 났어요. 조금 먼저만 해도 열이 높아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고쳐주는 병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열병이 떨어져가고 살았어요. 생사를 가늠하는 분이. 그래서 그 분이 대통령상을 3번이나 받아서 성실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사가 집에 12번 있대 1년에. 자기가 장손이래. 그러니까 제사를 다 해결하고 올 수 있도록 3개월만 말미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줬더니 다 모아놓고 이제 난 내 제사를 안 지낸다.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갖고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은요. 정말 병 고쳐주면 그거가 더 고마운 게 없잖아요. 내가 아플 때 고쳐준대. 근데 우리가 또 안 아프고 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주의 일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아파서 나와서 하는 것도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병들든 안 들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뭐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예수님이 그랬죠. 게세마네도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 육신이 피곤하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하 기도는 얼마 해야 될까요? 1시간. 예, 하루에 1시간 기도를 꼭 하시고 또 1시간 성경 읽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다는 것은 1시간 전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시면 뭐야 기쁨이 막 솟아갖고 모든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전도하고 예, 우리가 앞으로 건강해져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 그 다음 5번 볼게요. 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였어요? 삶의 문제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핵심을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나 됐어요. 오,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여자보다 남편이 많아요. 왜 많으냐? 돈도 사랑하고 옷도 사랑하고 나처럼 먹을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수를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수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모시고 살면 지 옆에 있는 남편한테 상처를 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괴롭혀도 뭐라 그래야 할까요? 나 하늘 날아가는 나의 동력자. 그리고 뭐야? 성도님으로 보셔요. 불쌍하다. 믿음이 안 자라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하늘나라 같이 가는 성도님. 근데 남편으로 됐다 의지했다가 남편이 상처를 주면은 완전히 KO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다. 누구들과 함께 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그랬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7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밑에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누굴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이 세상에서 뭐 어부가 엄청 재밌는 거 아시죠? 고기 낳는 그 기쁜 손맛. 그래서 어떻게 어부로 진짜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뭔지 알아요? 사람 낳는 어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살아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두고 행복해요. 그래서 강도 받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낳는 어부가 됩시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시다. 어부가 됩시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돼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무지 많아요. 성경 공부 다 배우다가요 전도 못 나가요. 공부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다 하면은 이제 전도가 무서워서 못 나가요. 너무 많이 배워갖고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 학교를 하려면 우리 같이 전도하자고 불러하지 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팀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초청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자고 배워서 그러면은 따라오는데 스스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전도는 예수님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게 전도입니다. 자동차는 네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또 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벌이잖아요. 근데 전도는 뭐 하면 되냐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목욕탕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겨요. 일단 칭찬하고 얘기를 걸어서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같이 차도 마시자 예수 믿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입을 열면 돼요. 입만 떼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안 떼는 입을 무슨 입이라 그러냐면은 벙어리 입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벙어리 입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 다 잘해요. 찬양도 잘해, 뭐 기도도 잘해, 얘기도 잘 나눠. 그런데 예수 얘기만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데 우리가 말을 입을 떼야 됩니다. 예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고 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은 전도자를 훈련시키셨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현장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보내사 뭐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드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 잘하는 분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더니 갑절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듯이 전도 잘하는 분 따라다니는 게 가장 전도를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몇 제자 세우셨죠?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12를 세우고 불러갖고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뭐 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저기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번째로 예수님이 전도를 몇 명씩 내보냈을까요? 둘씩 보내시고 또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둘씩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러 가보니까 2024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서 좋아요. 진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지만 근데 지금도 전도 갈 때 최하 몇 명 있으면 가요? 2명.
그러니까 전도할 짝꿍 하나를 찾으세요. 그래서 같이 전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은 70 있는 데에게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그러는데 70인이 막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미국의 영주권만 얻어도 막 이러고 사는데 신나게 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을 건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나게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네, 룰루랄라. 왜 그러냐면 노후 보장을 주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복음 순종하는 길은, 주를 의지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주가 늘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한번 찬양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호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옆에 위하여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 부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 포부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안 나가면 없다. 지구의 모든 사람은 지구의 모든 사람은 나의 고객이다. 나의 고객이다. 이 지구의 사람을 고객으로 하시고 식당에 가서도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